우리의 죄 사해짐이 오직 한 길, 오직 이 길, 아들의 고난과 죄인들의 죄를 위한 아들의 죽음뿐임을 창세전부터 하시고 그 구원의 작정을 세우시며 이 역사 속에 홀로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의 은혜를 올해도 고난의 절기를 허락하셔서 그 고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너무나 깊고 너무나 풍성한 뜻과 섭리와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다시금 받으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는 교회로,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의 생애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옵나니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한 우리의 허물 또한 되돌아볼 수 있게, 우리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와 생명의 길을 가게 됐는지 다시금 깊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깨닫고 우리 자신의 삶을 세우는 기간 되도록, 이 주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오늘 보십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새벽에 이게 몇 소절을 이렇게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로마서 6장 전체를 읽으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하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6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라 말하리요?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해서 새삼 죄의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으나 여하튼 신자의 삶에 대하여 말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의 화평,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고 확신과 환난 중에서도의 기쁨, 즐거움 외에
죄의 문제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음을, 최소한 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모른다라는 이 원리가 사실은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아는 만큼 우리가 은혜의 깊이를 아는 거죠.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한편으로는 앞서 가르친 이신칭의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의 근거를 깊이 드러내는 것과 아울러 신자의 삶과 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사전 준비로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장구한 역사의 흐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전 인류의 그 역사의 흐름이죠. 그 흐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원죄의 짐을 지고서 생을 시작하게 된 이 불행한 역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된 이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밝힌 다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비록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유력한 율법을 받았으나 부패한 성품이라는 원죄 때문에 율법 앞에서 전혀 무력하여 죄만 더하였던 옛 언약의 역사, 왜 그러한 역사로 될 수밖에 없었는가? 원죄, 곧 부패한 성품 때문에 그렇게 죄만 더하였던 옛 언약의 역사를, 그럼에도 심판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역사로 이어진 이 기이한 결말에 대하여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역사, 이렇게 이어진 이 기이한 결말에 대하여 상기시킵니다. 이와 같이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서 무력하여 죄만 더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다보고 증거하며 기다리던 끝에 결국 이 은혜로 이어진 이스라엘 역사에 비추어서만 비로소 신자의 삶과 죄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대답을 얻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은연중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교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순차적인 진행을 놓고 빗대어 말하자면 여전히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지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서 그 부패한 육적 성품의 무력함으로 죄만 더하다가 이럴 바에야 늘 정죄의식,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만 받다가 이러려면 나 혼자 살겠다, 그냥 본래대로 자유롭게 살겠다, 그게 자유가 아닌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도 경험했던 바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죽음 가운데서 의와 생명 가운데로 옮겨진 바가 이제 믿어지게 되고 확신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과의 화평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과 기쁨에 이르게 되는 것이 신자의 생애죠. 돌아와서 이렇게 죄사함과 화평과 소망 등 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신자의 삶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로마서 5장까지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죄 문제를 거론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깊이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로마서 6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라 말하리요,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이 말로 그 가능성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이제 성결한 삶,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이제 거룩한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변화된 실제의 은혜를 누리는 그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대목에서 죄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 삶을 가로막는 게 여전히 죄, 우리 부패한 육적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얻지 않으면,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이 이어갈 수 있으시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는 겁니다.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또 풍성하게 할 것인가, 이 물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가능성을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왜 신자는 계속 죄에 머무는 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여전히 그 가운데 살리요.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요, 신자는, 교회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실은 전제로 하고 있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며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믿는 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세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이제 원문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좀 생소하게 들리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죽음 안으로 묻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일으키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려 함이라. 세례는 우리 신자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면서도 당연히 거쳐야 할 의식 절차로서 관심을 가질 뿐, 세례의 내용과 뜻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보통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례라는 우리말 번역은 씻는 예식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만, 본래 그 말의 기본 뜻은 담그다, 적시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시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곧 우리 주님의 그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예표하는 거죠. 그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시면서 우슬초 다발을 유월절 양의 피에 적셔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하실 때 적시다는 뜻으로 사용한 말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손가락을 제물의 피에 적신 다음 성소 휘장 앞에서 뿌리거나 제단 뿔에 바르는 경우에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제물의 피와 물에 우슬초와 손가락 또는 부정케 된 것들을 담그는 경우는 죄를 속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몸을 물속에 담그는 의식으로서 우리 신자와 더욱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옛 언약 시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새 언약의 시대를 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준 일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4대 복음서가 전부,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 세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은혜의 핵심, 본질이 이 세례의 은혜인 거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라고 한 말 등은 그가 베푼 세례가 앞서 언급한 구약의 예들에 담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말하자면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내용과 뜻을 이어받으면서도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 죄사함의 은혜와 죄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는 것 등 구약 의식, 옛 언약에 속한
그런 규례에 담긴 내용과 뜻을 더욱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옛 의식, 특히 정결 규례에 담긴 내용과 뜻을 깊이 하는, 심화시키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이죠. 실제죠. 그것을 넘어 옛 언약과의 이어지는 그런 의미를 넘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한 세례 요한의 말이 이미 이런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더욱 명백하게 밝히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성령 세례의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오늘날 성령 세례를 너무 엉뚱하게 잘못되게 우리가 수십 년 그 혼란 속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저랑 같은 성씨의 목사입니다. 이단으로 규정이 됐는데요. 너무 교회가 커지니까 어느 교단에서 그 교회를 정통교회로 받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정말 엉뚱하게 무슨 은사를 받아야, 그러니까 옛 구약의 할례는 몸에 표시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성령 세례의 표시도 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사이비요 이단인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렇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고 증거합니다. 옛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독특한 선지자로서 옛 시대가 그 성취를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려온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만, 자신의 세례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나 똑같이 세례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반면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밝힌 것이에요. 결국 세례의 실체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이며, 요한은 장차 성취될 그리스도의 세례를 내다보고 기다리면서 미리 증거하고자 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와 관련된 은혜들,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일이나 회개, 곧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내면적 변화 등이 모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린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영역 안에 다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린 것이기도 합니다만, 세례 요한의 때까지 오랫동안 그 성취를 기다려온 세례의 이런 실체가 이제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현될 것을 알린 것이 더욱 중요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다보고 미리 증거한 세례의 실체,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가 어떤 것인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놓았는데, 사실은 구절은 짧지만 그 내용은 너무 깊은데, 사람의 손으로 행한 육적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행한 진정한 할례의 본질은, 그러니까 구약의 옛 의식의 언약의 할례가 성령으로 행하는 그 할례를 가리키는 거였다는 거죠. 성령으로 행한 진정한 할례의 본질은 육적 몸을 벗는 것, 곧 부패한 육적 성품을 쫓아 행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이런 영적 할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 여기서 세례의 본질이 등장하는 거죠. 죄사함과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권세를 무력하게 하는 것 역시 세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중요한 은혜들이 세례를 바탕과 중심으로 하여 서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착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 이걸로 사복음서가 시작을 하고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이제 시작되는 세례 사도행전도 이 세례의 개념으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 언약 시대에 받는 모든 은혜가, 이 중요한 은혜들이 이 세례를 바탕과 중심으로 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골로새서가 세례에 담긴 내용과 뜻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면 로마서 6장은 더욱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빙자하여 죄에 계속 머무는 것이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하여 밝히되, 우리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라고 되묻고 있습니다만, 이 반문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세례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반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세례를 가리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함으로써 세례를 받는 일에는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 개입된다,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런 뜻을 나타내고자 아예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하여, 세례라는 것이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 것,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하나가 되는 것, 곧 그의 죽음에 함께하는 것임을 알리고 있어요.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앞에서 아담과 우리 사이, 로마서 5장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특수한 연대 관계, 대표성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연대 관계가 작용하여 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하나가 되어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며 그가 죽으신 것과 함께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세례는 이처럼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죽음 안으로 묻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일으키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려 함이라. 장사된다, 무덤에 묻힌다는 말은 죽은 자를 이제 처리하는, 이게 장례죠. 죽은 자의 장례, 죽은 자를 처리하는 마지막 절차인 만큼 죽음을 확정짓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사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음 안으로 묻혀 장사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하게 죽었다, 죽음을 확정지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는 것은 그와 함께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골로새서 2장에서도 12절에서도 밝혀놓은 진리의 개념이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며 그 결과 생명의 새로움으로, 즉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생명,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 곧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그 죽음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세례는 회개, 죄사함, 육적 몸을 벗는 것 등과 도저히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가깝게 밀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죽음 안으로 죽어 묻힌 그 죽음이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살림을 받아 누리게 된 이 새로운 생명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당하신 죽음과 육체로 부활하신 것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또한 이런 것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이런 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차원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문 4절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육체가 죽임 당하신 것과 사흘 만에 그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이런 죽음과 부활만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런 육체적 죽음에 직접 함께하지 않았으며 육체적 부활에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림 때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나 육체적 부활을 포함하는 완전한 생명과 영광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에는 우리 신자가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육체의 차원을 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그의 부활하심에도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하여 그 능력을 경험하는 깊고도 그 본질적인 부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일에 대해,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내용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라고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한 다음 이제 2장에 들어와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 자체가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일이요. 예.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 내용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으니.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짚었었죠. 사실 우리의 실체는, 영적 우리의 그 존재의 본질은 이미 우리는 죽었었어요. 죄의 허물로.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 자체가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일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썩을 몸을 벗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그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을 때 둘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그 일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이런 우리를 이미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우편에 만유의 왕으로 좌정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이 영적 실체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일부터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룬 일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압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계시되었으니까.
이제 5, 6절 마무리하면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면 정녕 부활에서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아나니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려 함이라고 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 신자가 겪는 중대한 변화가 무엇인지 알리되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이를 두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면 정녕 부활에서도 그러하리라.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하여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이 죽음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내용이 더 깊이 있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육체가 실제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이 진리의 개념 안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임을 당한 것이다라는 거야. 옛사람이 무엇을 뜻하는지 에베소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전의 생활 방식을 쫓는 옛사람, 곧 우리를 미혹하는 정욕을 따라 지속적으로 계속 부패하여 가는 사람, 그 뜻인 것이죠. 즉 믿기 전에 나, 옛사람이죠. 타고난 성품의 나, 곧 물려받은 부패한 육적 성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사람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진 그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나, 그게 옛사람인 거죠. 오늘 말씀은 이런 옛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것은 바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성화된 삶에 있어서 핵심은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러한 신분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가지 않고서는 그걸 지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표현이 다소 까다로우나 이 우리 몸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이 이루어지는 기관인 만큼 우리가 몸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죄의 도구가 되는 삶, 죄의 몸, 죄의 도구가 되는 삶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부패한 성품, 죄성이라는 뜻과 다르지 않으나 부패한 성품이 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들어 부패한 성품 자체를 가리키고자, 그래서 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죽음을 이와 같이 옛사람의 죽음으로 설명한 이유를 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그 죽음은 결국 죄에 대한 성품이 무력하게 되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은혜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과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의 교만함이 자리할 곳이 점점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함은 최상의 교묘한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우리의 교만함을 모릅니다. 부패한 육적 성품의 교만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거짓된 부패한
그걸 달리 말하면 교만한 마음. 여러분,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난, 그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멸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서 말하는. 이게 우리 모든 죄인된 우리 모두의 가진 바예요. 이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한 성품의 교만의 성이 무너지는 거죠. 평생 무너져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자의 삶인 거죠. 날마다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 날마다 그 부패한 성품의 쓴 뿌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음, 곧 옛사람의 죽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그 죽음은 결국 옛사람의 죽음, 죄에 대한 성품이 무력하게 되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것.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력하게 된 원죄, 그리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 앞에 전혀 무력하게 만들어 죄만 더하게 하였던 이 성품과 체질, 목이 곧고 완악한 성품, 목이 곧고 완악한 성품이 교만한 성품이죠. 그것이 무력하게 되어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품이 무력하게 되어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찬찬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부패한 성품이 드러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순간에, 어떤 여러분의 삶의 실제 속에서 전혀 예기치 않던 일, 어떻게 보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누군가 걸어가다가 서로가 부주의해서 딱 부딪혔어요. 부딪히는 그 순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 순간, 그런데 어쩌면 그런 순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야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 교묘함은요, 이 사단의 교묘함은요, 우리가 못 감당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믿음서부터, 복음에서부터, 구원의 은혜서부터, 말씀에서부터, 이게 다 전신갑주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6장이 말씀하는 바는 그 결과, 노예처럼, 그러니까 우리 완악한 성품이 무력하게 되어 자유롭게 된 그 결과, 노예처럼 죄의 지배를 받아 죄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그 얽매임, 인생을 영원히 불행하게 하는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어떻게? 죄에 대한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악한 성품이 이제 무력하게 되어 자유롭게 되어 노예처럼 죄의 지배를 받아 죄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야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풀어지는, 그래서 죄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죄에 대한 죽음으로, 옛사람의 죽음으로, 이제 그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았던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무력하게 되어진,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어 이제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이 영생에 이르는 이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이 삶을,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교회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고백이, 나의 옛사람, 그 부패한 육적 성품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정한
그 신앙 고백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고백이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매일매일,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